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말을 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누가 싫어하고 축복합니다라 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요. 만나서 반가워. 시작.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을 잘 챙겨주고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은 친구 한번 손 들어봅시다. 네, 손 내리시고. 한 번도 경험 안 해봐서 나쁠 것 같아요 하는 친구 있어요? 그런 친구는 아마도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잠깐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시간들을 생각해 봅시다. 잠깐만 한번 생각해 봐요.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살았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혹시 이런 친구 있어요?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을 많이 한 친구. 또 어떤 친구는 짜증의 말, 불평의 말을 많이 한 친구 있을 수 있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내가 사랑의 말을 많이 했는지 짜증과 불평의 말을 많이 했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많이 했어요? 자, 나는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을 더 많이 했어야 하는 친구 있어요? 손 내리시고. 자, 난 조금 그래도 혹시 짜증의 말이나 불평의 말 했던 것 같아요 한 친구 있어요? 그래요. 손 내리시고. 반반이 되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렇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을 때인데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 주어졌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한번 고민해보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장난치지 말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통해서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갈지 다시 한번 기억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요, 야고보 사도의 글이 나와 있어요. 야고보는요, 초대교회 사람들 사이에 이 말하는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절 말씀 여러분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교회가 떠나가도록 큰 소리로 시작! 선생된 우리가 더 엄히 심판받을 줄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 사도는요, 선생이 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선생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계속 잔소리하고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이 된 사람이 되어서 더욱더 올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목사님이 서로 사랑하세요 라고 말해놓고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한 목사님이 더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맞지 않는 행동이다 라는 것을 오늘 사도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듯 가르치는 자리에 있거나 듣는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하거나 듣는 것처럼 행동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렇게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는요, 말의 재갈입니다. 여러분 말 알아요? 말 타본 친구 있어요? 이야, 말을 타봤어요? 손 내리시고요. 말의 입에 뭐를 물리죠? 재갈을 물린다고요. 말이 입에 말을 통제하기 위해서 재갈을 물리고 말의 입에 이제 재갈을 물리면 말을 어느 곳으로 내가 원하든지 탄 사람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이 고삐 하나가 여러분들 이 작은 도구 하나가 어떻게 해요? 말을 탈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배 탄 적 있어요? 배 타본 친구? 배 타본 친구 있어요. 배를 탔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이 키 하나가 여러분들 배를 움직이고 항해할 때 나아간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여러분 내가 이 배를 타고선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고 싶을 때 만약에 배를 움직이려면 막 엄청 힘들게 막 수염 친 것처럼 막 발 물장구를 치고 이렇게 한다면 어떨까요? 힘들죠. 그러나 작은 방향타 하나, 작은 키 하나로 이 배를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편하게 배를 타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이에요. 사도 야고보는요, 비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작은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바로
우리의 혀예요. 따라합시다. 혀, 말, 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혀, 우리 인간의 말에는 매우 큰 힘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지극히 작은 혀가 가지면서 자신을 자랑하고 뽐내는 말만 한다면 그것은 나쁜 결과를 가져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몸 가운데의 지극히 작은 부분이지만 큰 일을 행함으로 자랑합니다. 큰 산불도 아주 조그만 불씨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혀도 곧 불입니다. 혀는 우리 몸 가운데 악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몸을 더럽히고 우리 인생의 전 여정에 불을 지르며 나중에는 혀도 불에 의해 살라집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도 야고보는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입,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말을 잘 사용해야 돼. 너희들의 입을 잘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입, 우리의 혀, 우리의 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우리도 혹시 우리의 혀로 내 친구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을 한 적이 있지는 않나요? 욕을 하거나 쟤 때문에 그래요 라고 이야기하거나 서로 비방하거나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거짓말 치면서 친구를 모함한 적이 있지는 않나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입을, 이 혀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아주 나쁘게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뭐라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나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욕하고 비방하고 싸우고 나쁜 짓 하는 그런 말들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축복의 말들을 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입으로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 가운데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때로는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형상들을 향해서 입으로 죄를 짓고 있다, 나쁜 말, 미워하는 말을 하고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입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용해야지,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싸워하고 미워하는 말들, 상처 주는 말, 시기하는 말들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말씀에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읽어줄게요.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단물과 짠물이 동시에 나오는 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포도나무에서 올리브 열매가 나오는 거 본 적 있어요?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그 입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본당 초등부 어린이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말과 행동을 해야 될까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혹시 내가 상처 줬던 마음이 있을지라도 이제는 사랑의 말, 축복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사랑하는 말들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미움과 다툼, 시기, 질투의 말들은 버리고 이제는 사랑의 말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축복의 말들을 한번 할 수 있을까요? 실습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축복의 말들은 이런 축복의 말들이 있을 것 같아요. 따라해볼까요? 1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안 따라하는 친구 있어.
사랑합니다. 일단 뭐 크게 하트 한번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안 따라한 친구가 있어.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내 손 내리시고. 축복합니다 할 때는 친구 옆에 친구를 바라보면서 손을 뻗어서 축복합니다. 한번 시작해 봅시다. 시작. 축복합니다. 한번 이렇게 얘기할까요? 손 하트 하면, 손가락 하트 하면서 옆에 있는 친구에 너가 있어서 행복해요. 시작. 너가 있어서 행복해요. 여러분들의 반에 선생님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있어서 행복해요. 하트를 딱 한번 날려보자. 시작. 선생님이 있어서 행복해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얘기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이렇게 따라해봅시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시작.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목소리로 한번 시작.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해요. 박수로 한번 환영합시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우리도 이제 살아가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너가 있어서 행복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해 라는 말들을 하며 나아가는 어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나요? 말에는요, 이 입에는요, 그 사람의 세상이 담겨져 있어요. 뭐라고요? 말에는 뭐가 담겨 있다고요? 그 사람의 세상이 담겨 있어요. 세 개. 이 어떤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진짜 말에는 그 사람의 세상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말, 행복의 말 하는 사람들은 축복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인데요. 반면에 여러분 비방의 말,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은 나쁜 세상에 살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항상 축복의 말을 하는 그런 어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